안녕하세요. 물든 동산 에스테르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말씀으로 그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어쩌면 이 테마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며 또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 세상은 사랑보다는 그 반대의 개념인 원망과 미움이 우세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당시 니카라과 독재 정권을 대항하여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나라가 매우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화 시위대를 향한 독재 정권의 테러로 수천 명이 총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불씨는 남아 종종 시위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SNS를 통해 서로 연합하여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니카라과를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현진 리더들과 나누기 위해 목회자들과 중보 기도자들 15명을 초청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위기에 처한 니카라과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40대 후반의 고급 공직자 한 사람이 그 모임에 부인을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몇 주 후 시작된 저희의 제자훈련반에 참석하였고 한 달쯤 지나자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미국인 선교단체에서 다년간 훈련을 받았고 알코올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된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딸 둘, 아들 둘, 아주 예쁘고 잘생긴 4자녀가 있는데 이미 6개월 전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자매가 아이 넷을 맡아 키우려고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의 시민혁명이 일어나 치안이 불안해지자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던 중 저희 사역팀의 초청을 받았고 부부가 함께 저희 제자훈련 모임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갈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 각각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두 사람 모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누엘은 누가 보아도 매우 열정적이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리더로서 주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자기의 기대에 따라주지 못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의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하며 기피했습니다. 사라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아는 자매로 가정에 매우 헌신적인 자매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이 넷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늘 무시하는 듯한 남편의 퉁명하고 무례한 말투로 매번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참고 참아오던 중 고교 시절 동창생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속사정을 털어놓다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곧 끊었지만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러던 중 남편도 사라의 부정한 관계를 알아버렸습니다. 사라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누엘도 이제는 이혼하는 길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는 내 아이들에게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었는데 아이들 모두가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마누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동안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은 후 먼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마누엘, 아내 사라를 사랑합니까? 형제는 주저하지 않고 씨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사라, 남편 마누엘을 사랑하세요? 자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며 무엇이 사랑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을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먼저 사라를 사랑한다고 말한 마누엘에게 사라의 허물에 대해 온유하며 오래 참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는 않았는지,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어냈는지도. 마누엘은 말씀을 읽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했고, 아내가 아이들 양육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때때로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순간 자신의 위선과 교만과 무례함이 가족관계를 깨뜨려왔다는 사실에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라, 남편에 대하여 오래 참고 주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까? 사라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20여 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사랑하던 감정도 메말라 버렸고 자신도 아내로서 자기가 저지른 부정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으며 또 그것이 남편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남편이 더욱 미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마누엘도 울고 사라도 울고 저도 눈물을 흘리며 고요하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누엘이 일어나더니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그동안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 주어서 너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도 남편을 끌어안으며 당신에게 상처 줘 미안해 라고 진정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해피엔딩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누엘이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마누엘과 사라는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기를 힘쓰며 저희 사역팀 리더로서 부부 상담과 청소년 훈련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위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은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인내하고 성내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매 순간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느낌은 우리가 사랑을 의지적으로 행할 때 차츰 따라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족을 맡기시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요즘 4개월 된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볼 때마다 제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아기가 때를 써도 예쁘고 짜증을 내도 귀엽고 응가를 해도 예쁩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칠 때의 한박 웃음은 제 마음을 녹입니다. 사랑의 기쁨이죠. 피곤한 줄도 잘 모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니 기쁨은 배가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거 알고 보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나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